오늘 찬양하는 두 분을 보면서 저 두 분은 어떤 길을 걸어오셨을까? 우리 대부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죽을 고비 한두 번은 다 넘기고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때로는 병에 걸려서 다 죽는다 그랬는데 사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큰 사고를 당해서 죽을 위기에 있었던 분도 계시고, 때로는 사업이 실패해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한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결혼해서 살다가 죽을 만큼 힘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요한 예술림 목사님도 6살 때에 사택에 불이 나서 다 죽게 되었는데 2층 창문을 깨고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인 수산나는 요한 웨슬리를 부를 때마다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4-5살쯤 돼서 장마가 끝나고 이제 물은 좀 많고 물이 맑을 때 개울가에서 놀다가 그만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동네 형들이 구해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고,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에 어머니는 속회 인도를 하러 다른 집으로 가시고 어린 동생들과 함께 집에 있었는데, 동생들은 옆에서 잠들고 저는 옛날 호야불을 머리맡에 두고 엎드려서 공부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만 제가 자다가 호야불을 쳐서 방 안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우리 할머니 집에도 속회가 있어서 교회를 안 다니셨던 할아버지가 갈 곳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옆에 누우셨다가 그 할아버지가 불을 끄신 덕분에 저와 제 동생들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리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준 만큼 잘 살고 있나 스스로 자문을 해봅니다. 6살 화재에서 살아남아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라고 불렸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87년을 사시면서 세계적인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뜻을 온전히 이룬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실까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누구든지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와중에 살아났습니다. 히브리 산파들과 그의 어머니 누나 때문에 살아난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였던 십브라와 부아라는 두 사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모세의 누나 미리암 때문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모세는 없습니다. 이거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정말로 대단한 대역사의 시작이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리고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들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애굽 왕의 명령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 거역할 수 있었을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 왕의 명령도 무서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고 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히브리 산파들의 재능과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모세를 살릴 수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는 결정적인 역사의 시작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어떤 더 많은 소유를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물어보면 경제라고 얘기하고,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 것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면서 생각하고 사시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전력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된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자랐지만, 그는 어릴 때 유모 역할을 했던 친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의 내면에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유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성품은 2살 때까지 다 완성이 되고 유치원 때 이미 95% 이상이 결정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린 시절을, 그 시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것도 그가 히브리 사람으로 자랐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그 격분에 못 이겨서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망친 신세 미디안의 광야에서 그곳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이제 양떼나 치고 사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목동으로 객지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마 모세의 인생에 엄청난 좌절과 후회와 상실감으로 그 가슴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동적인 히브리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니 어쩌면 도와주었는데도 자기를 신고하겠다고 했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이젠 히브리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생각마저도 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아내인 십보라와 사이에서 첫 아들을 얻습니다.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그랬는데 그 게르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황무지에 사는 손님,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얼마나 상실감을 가지고 살았으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황무지에서 살아가는 손님이라고 그랬을까. 그의 가슴에 박힌 아픔을 그는 고스란히 끌어안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떼를 몰고 풀과 물을 찾아서 뜨거운 광야를 헤매던 그에게 눈에 띄는 가시떨기 나무를 보면 어쩌면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는 가시떨기, 아무 쓸모도 없는 이 나무야말로 모세는 자기 신세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궁에서 살았던 40년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비참한 목동으로 40년을 살아서 어느덧 80세의 장년의 모습이 된 모세의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이제 우리 자식들은 다 커서 저 나름대로 생활이 분주해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언제 그만둬야 할 줄 모르는 신세고 우리가 하는 사업도 이 코로나 시절에 만만치 않아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현실이고 나이가 들면서 건강은 점점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많던 머리숱도 이젠 휑해지고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로 내가 살고 싶은 내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남의 기대를 따라서 처신해왔던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만 보이게 됩니다. 옛날에 한때는 참 잘 나갔는데 이제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가시떨기나무 같은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 살던 모세의 모습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의 인생에 대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느 때처럼 양을 치며 물과 풀을 찾아다니던 모세가 불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거는 전혀 신기한 일은 아닙니다. 가끔씩 메마른 광야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뜨거운 사막 바람에 바짝 마른 가시떨기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서로 비비면서 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붙은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참 신기하고 기이히 여겨서 좀 자세히 보려고 그 떨기나무에 다가가는 순간 그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언격결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랬을 때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이 장면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떨립니다. 정말 의미 없이 살아가는 모세에게, 무력한 한 가장 모세에게, 왕자에서 목동으로 초라해진 모세에게, 오죽했으면 자기 자식의 이름을 황무지에 사는 손님이라고 지을 정도로 좌절감으로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또한 모세도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그냥 지나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떨기나무 불꽃으로 다가가는 모세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줄탁동시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미닭이 알을 정성껏 20일을 품고 되면 알 속에 자란 병아리가 밖으로 나오려는 신호를 하게 되는데 병아리가 알 속에서 나름대로 공략 부위를 정해서 쪼기 시작하나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가 그것에 대한 힘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때 귀를 세우고 그 소리를 기다려온 어미닭이 그 부위를 밖에서 동시에 쪼아 주어서 병아리가 비로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병아리가 안에서 쪼는 것을 줄이라고 얘기하고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화답하는 행위로 쪼는 것을 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껍질이 깨지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그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모세는 신기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거기에서 줄탁 동시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지요. 형 에서로부터 죽을까 봐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역에 지친 엘리야가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관심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다른 것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는 수많은 떨기나무 불꽃을 그냥 지나쳤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보고 그에게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모세가 서 있는 땅이 원래부터 거룩한 땅이었을까요? 거기에 무슨 금을 굽고 여기는 거룩한 땅이라고 정해놨는데 그곳에 모세가 우연히 들어간 것일까요? 거룩한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땅이 거룩한 땅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이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입니다. 신을 벗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력서를 낼 때에 그 력자가 신 또는 밝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밟아온 내 삶의 내력을 기록한 문서가 되는 것이지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난 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입니다.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진짜 네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직분도 갖고 있습니다. 또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할아버지고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너 하나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다 내려놓고 내게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아를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사회적 신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모세처럼 힘이 드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가 가시떨기나무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호렙산 주변의 미디안 광야에 흔히 발견되는 키가 아주 작은 관목류인 이 가시떨기나무는 참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제목으로도 쓸 수 없는 아주 별 필요가 없는 나무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살면서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그저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크다,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보잘것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불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떨기나무처럼 정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나무가 되지 못했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바울처럼 위대한 인물이 못 됐다고 해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불안이 있는지, 어떤 공허함이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나약함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찬송을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때는 감리교에서 쓰던 개편 찬송가에는 없었고 새 찬송가에만 있어서 그 당시는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이지만 그 찬송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리셨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대로, 아픈 대로, 나약한 대로, 실망한 대로, 좌절한 대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셔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불렀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린 그저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 달란트밖에 못 받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듬어 안으시고 여러분에게 새 희망을 주시고 여러분의 큰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